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결국은 방황하며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일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하루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신분과 소속이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던 인생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에베소 1장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쫓아 마귀를 섬기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던 그런 인생에서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은 정말 실로 엄청난 일들이고, 우리가 그 예배의 축복만 제대로 누려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사로서 살아갈 뿐더러 감사의 내용과 이유를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안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 소망이 생기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답 없이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풍조를 같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응답의 걸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영혼을 통과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보이며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시인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속에서 모든 부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나는 빈곤에도 처할 수도 있고 풍요로움에도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가 넘쳐난다면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은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삶이 지속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과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고백 위에 나의 감사와 찬송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속에 있는데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참 힘든데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바뀌어지니 나로 말미암아 나도 바뀌어질 뿐더러 교회까지도 변화되어집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현장이 바뀌어지기를 원래는 소원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 우리의 현장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또 상황을 바꾸는 것, 그 이전에 나조차도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고백 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는 걸음 속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된다면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의 영광의 찬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매일의 삶 속의 기도가 이전에는 내가 원해서 내 소원을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만들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부분들을 조금씩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 받아서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고, 또 내 조금 뭐 잘 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정말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매일의 삶 속에서 찾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응답,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응답의 여정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구나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런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6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무어진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속에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뿌듯하고 기분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인생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예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될 것이라 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좀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이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영혼 속에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부모님이 말하는 복음을 넘어서 선생님이 말하는 복음을 넘어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을 넘어서서 나의 복음 그것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되어서 마치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만남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모든 만남과 또 스케줄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흐름이 보여지며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